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 계속 몇 주 전부터 광고했지만 이번 다음 주는 성탄절입니다. 이 성탄 헌금으로 이렇게 통장으로 보내주신 분들은 이 성탄 헌금은 100% 이번에 추운 오늘도 정말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갔죠. 추운 겨울을 어렵게 보내신 분들을 위해서 전액 사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탄 헌금을 보내실 때는 성탄 헌금 또는 성탄 감사 이런 식으로 기재해 주셔서 보내주시면 전액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결혼 소식이든 장례 소식이든 또 다른 소식이든 어떻게 전했습니까? 전화로 일일이 돌리거나 우편으로 보내서 그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소식을 전할 때 어떻게 전하죠? 요즘은 SNS를 통해서 많이 소식을 전합니다. 카톡, 페이스북, 그리고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서 알리죠. 결혼 소식을 알릴 때에도 요즘은 모바일 첨삭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결혼 소식을 공유합니다. 모바일 첨삭장을 보면 이 종이로 된 첨삭장보다 많은 정보도 담겨 있고 또 이쁜 웨딩 사진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빠르고 효과적이죠. 그래서 요즘은 종이 이 첨삭장을 거의 인쇄하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사건 사고가 터져서 그 소식을 알릴 때에도 사람들은 유튜브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유튜브가 TV 뉴스보다 더 빨리 그 소식을 알려주고 신속하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 더 현장감을 사람들에게 전해줄 때도 있습니다. 장례 소식도 마찬가지죠. 가족의 사망 소식에 유가족들은 경황이 없는데도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일일이 지인들에게 전화를 하거나 우편으로 보내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V 문자, 이 V 카톡으로 이 V 소식을, 장례 소식을 전하죠. 이 V 문자를 통해서 장례식장의 장소, 입관, 또 발인 시간, 그리고 유가족의 관계, 또 V 계좌 등 세세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V 문자를 통해서 요즘은 조화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의 글도 보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제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저희 가족은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제대로 이 장례 소식을 알리지 못했었습니다. 몇몇 분들에게는 카톡으로 이 부고 링크를 보내고요. 또 페이스북에 아버지 장례 소식을 알렸었습니다. 그런데 이 V 카톡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또 다른 분들에게 공유도 하시고 또 페이스북에서 장례 소식을 접한 분들이 그 글을 읽고 또 장례에 오셔서 조문도 해주시고 또 위로 문자와 위로 전화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여러 소식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요즘은 우편으로 소식을 전하는 일이 아주 뜸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편으로 소식을 전한다면 어떻게 보냅니까? 일반 편지, 일반 등기로 보내기보다는 빠른 등기로 보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그 뒤에 일들을 처리할 것들이 형제들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형에게 서류를 보낼 때 일반 편지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일반 등기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빠른 등기로 형에게 보냈죠. 이왕 보내는 거 빠르고 신속하게 보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소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일까요? 무슨 소식일까요? 예수님의 탄생 소식입니다. 이 탄생의 소식이 천사들에 의해서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해졌죠? 바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보러 또 베들레헴에 갑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처음 목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즉 예수 탄생의 증인이 된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왜 하필 목자였을까요? 왜 목자였나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선한 목자시니까 목자들에게
나타나신 걸까요? 아니겠죠. 이 목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첫 번째로 목격했습니다. 탄생의 증인입니다. 20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목자들은 예수 탄생을 목격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 탄생이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그 소식을, 이 놀라운 소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전했겠죠. 알렸겠죠. 그런데 목자들이 예수 탄생의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매우 비효과적이고 매우 비신속한 일이었습니다. 그 소식이 진짜 사실이어도 목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면 그 사실은 매우 신뢰성이 떨어지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에게는 목자하면 상당히 좋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시편 23편은 선한 목자 시편이잖아요. 목자 시편이잖아요. 제가 1, 2,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딱 이 세 절만 읽었는데도 어떻습니까? 주옥 같잖아요. 또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목자하면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이미지가 떠오르죠. 우리에게는 결코 목자는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이미지는 양들의 입장에서 목자들이 봤을 때의 이미지를 묘사한 것입니다. 양들의 눈에 봤을 때는 목자는 자신들을 먹이고 자신들을 인도하고 자신들을 보호하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의 목자는 어떠한 이미지였을까요?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목자는 그 당시에 좋은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그냥 천한 직업군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과 동일시되었을까요? 노숙인, 도둑, 그리고 간첩, 수간자, 동성애자로 그 당시에 목자들을 많이 바라보았었습니다. 왜 그렇게 바라봤을까요? 왜 노숙인으로 바라봤을까요? 그 당시 목자들은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을 집 밖에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차를 따라 풀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집이 아닌 외부에서 노상에서 잠을 잤던 것이죠. 그러면 제대로 씻었을까요? 제대로 옷을 빨았을까요? 못했겠죠. 그들은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제대로 옷을 빨고 다니지도 못해서 행색이 노숙인과 같았습니다. 그 당시는 위생관념도 없어서 더 더럽게, 더 지저분하게 생활을 했었겠죠. 그리고 왜 그들은 간첩으로 여겨졌을까요? 양들을 먹이기 위해서 계속 이동하면서 각 나라, 각 민족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살았었습니다. 지금처럼 국경의 개념이 강하고 검문소가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동이 수월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주변 나라와 민족의 정보를 쉽게 접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스파이로 이용해서 정보를 캐내는데 사용되기도 했었습니다. 또 그들은 왜 도둑처럼 여겨졌을까요? 그들은 풀을 따라서 양들을 이동시켰는데 그들이 먹이는 풀 대부분은 자기 풀이 아닙니다. 남의 땅에 있는 남의 풀을 먹인 것이죠. 자신의 땅에서 소가 그리고 가축이 있는, 그래서 소나 이 가축을 키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목자들은 달갑지 않았습니다. 다 뜯어먹고 가니 날도둑이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심지어 왜 그들이 수간자와 동성애자로 여겨졌을까요? 한 번 나가면 몇 개월을 외부에서 살았습니다. 그 긴 기간 동안에 이 성적인 욕구를 동성과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떻습니까? 수간자와 동성애자는 돌로 쳐 죽이란 말이 나왔던 겁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목자들은 더럽고 상종 못할 존재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여겨졌었습니다. 우리 창세기를 봐도 알 수 있죠. 창세기 46장 34절 후반을 보면 요셉이 가족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애굽 사람들은 그 당시에 상당한 문명인들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이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잖아요. 이 문명인들이 볼 때 목자의 일은요 매우 가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모든 목자들이 다 그렇게 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목자들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목자의 이미지는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천하고 가증스러운 존재로 사람들에게 여겨졌었죠. 이런 목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전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귀를 기울일까요? 누가 그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을까요? 대부분 콧방귀를 뀌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법적인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여성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의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그 당시 여성들이 어떠한 존재였는지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인격체로 인정받기보다는 가축이나 노예나 물건과 같은 존재로 취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토라, 즉 율법을 읽는 것도 여성들에게는 금지가 되었고요. 공동체 종족수에 들지도 못했었습니다. 또한 두세 사람의 증인 제도에 여인들은 목자와 같이 증인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누가 가장 먼저 목격을 했습니까? 바로 여성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누가 제일 먼저 목격했나요? 들었나요? 경험했나요? 목자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 법적 증인이 될 수 없었던 부류들, 가장 천한 부류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과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전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핵심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부활 자체는 있을 수 없죠.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탄생하셨다 할지라도 그 탄생은 무의미한 겁니다. 그냥 한 사람이 태어나서 그냥 죽은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소식들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는 목자와 여성들이 가장 먼저 경험했습니다. 증인의 자격도 없는 이들이 전한 소식을 사람들이 신뢰했을까요?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당연히 신뢰하기 힘들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콧방귀 뀌었을 겁니다. 헛소리 한다고 비웃었을 겁니다. 실제로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때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의 부활 소식 자체가 놀라워서 못 믿는 것도 있었겠지만 그 소식을 증언한 자가 다름 아닌 여성이었기 때문에 더 신뢰도를 떨어뜨린 겁니다. 목자 여성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요, 매우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이고 매우 신뢰성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소식을 목자들에게, 여성들에게 처음 목격하게 하신 것은 요즘 시대로 따지면 몇 분이나 아니 몇 초면 SNS를 통해서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시대에 종이로 편지를 써서 우편으로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아니요, 두루마리에 글을 써서 말을 타고 파발을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매우 신속하지 않고 매우 비효과적인 방법이었던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경배하러 옵니다. 말이 좋아서 박사들이지 이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입니다. 목자들과 여성들은 그래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이 동방 박사들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개, 돼지 취급받았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왜 굳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천한 목자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먼저 들려지고 목격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헤로드 왕이나 로마 황제에게 먼저 목격되게 했다면 어땠을까요? 천사가 먼저 목자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소식을 알렸던 것처럼 천사가 로마 황제에게 또는 헤로드 왕에게 나타나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예수를 너희가 해하려 한다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희 나라는 망할 것이다. 이제부터 예수가 너희의 참신이다. 앞으로 예수를 신으로 모셔라. 예수를 너희의 참신으로 모시면 너희 나라와 너가 만사 형통할 것이다. 그에게 가서
경배하라 라고 천사가 말했다면, 그 소식을 전해줬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가 있었겠죠. 로마 황제가 온 백성들에게 로마 칙령을 내리면 로마 지배하였던 모든 백성들은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니 로마의 본토 땅이, 그리고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땅에 이 예수의 탄생 소식이 엄청나게 쫙쫙쫙 퍼져나갔겠죠.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정말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역사 속에서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포했을 때 로마 땅과 로마가 지배하는 유럽 전 지역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었습니다. 황제의 칙령이기 때문에 다 믿어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퍼지는 데 있어서 이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을 왜 사용하지 않으셨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목자들이 자신들이 목격한 것을 말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콧방귀를 뀌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심사숙고한 자만이 목자들의 귀에, 목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겁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생명을 자신들에게 주는지, 무엇에 내 생명을 바쳐 믿을 것인지 심사숙고한 자들만이 인간 취급받지 못했던 그 사람들이 건네는 그 진심 어린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방식으로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정말 미련한 방식으로 예수의 소식이, 예수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셨습니다. 누구나 쉽게 믿게 만드는 그런 복음 전도를 우리 하나님은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인간의 어떠한 공로 없이, 어떠한 노력 없이, 어떠한 값 없이 믿기만 하면 받는 구원이기 때문에 믿기로 결단만 하면 어떠한 정죄보다 구원받는 것이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쉽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볍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가볍게 결단하고 믿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나에게 참 생명을 주는지, 무엇에 내 생명을 바쳐 믿을 것인지 심사숙고한 자들만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내 삶을 드리는 자만이, 심사숙고한 자만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공로 없이 값 없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했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을 때, 황제가 칙령을 내렸을 때 로마가 지배하는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후에는 유럽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죠. 그런데 이건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칼과 창으로 무력으로 예수를 믿게 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기독교가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다고 볼까요? 바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을 때부터입니다. 로마 본토든 로마 식민지든 권력자들은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아부하기 위해서 당연히 종교를 개종했겠죠. 또한 로마 백성들과 식민지 백성들은 황제가 국교로 만들었기 때문에 믿고 싶지 않아도 믿어야 했었습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억지로 믿어야 했었습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믿는 척 해야 했었습니다. 다른 민족을 정복한 후에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너 세례를 받아 안 받아? 라고 물어보고 거부한 자들은 이기도로 학살을 다 시켰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죽고 싶지 않아서 믿게 되는 것이죠. 매우 폭력적이고 강압적이지만 누구나 쉽게 믿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무력을 사용해서라도 예수를 믿게 해서 세례교회는 늘리고 교회를 곳곳에 세우는 것, 이것이 그 당시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고 믿었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를, 그리고 북아메리카와 이 아메리카 땅을 식민지 삼아서 살아갔을 때도 이런 방식으로
교회와 세례 교인 수를 확장시켜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인 수가 많아지고 교회가 많아지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일까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의미하죠. 폭력, 압제, 학대 이런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아니죠. 절대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많이 세워졌지만 세례 교인 수는 많아졌지만 기독교 국가는 많이 생겼지만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죠. 실제로 중세교회에서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존재는 사제들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 있어서 일반 백성들은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 문맹률이 엄청 높았습니다. 백성들이 자국의 문자도 못 읽는데 라틴어는 더 못 읽는 것이죠. 그냥 외계어였습니다. 외계어. 또한 교회에서 선포된 설교도 자국어가 아닌 라틴어로 설교가 되었습니다. 개종한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그런 길이 있었을까요? 건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그들에게 있었을까요? 절대로 없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의 세례는 받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제대로 믿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속신앙과 샤머니즘과 섞여서 예수를 믿는 것이 부지기수였었습니다. 또한 사제가 성경의 말씀이 아니어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선포하면 무조건 믿어야 했었습니다. 성경이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군 전쟁, 면죄부, 마녀사냥 이런 말도 안 되는 것들이 그 당시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쉽게 믿게 만드는 방법은 가장 빠르고 가장 효과적이었지만 제대로 된 신앙인을,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을 낳을 수 없었다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알리는 방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SNS로 예수님 관련 그리고 기독교 관련 이미지를 공유하면 됩니다. 아기 예수를 행복 성탄 이미지를 공유하면 되죠. 그런 이미지를 공유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러한 이미지는 그냥 이쁜 이미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SNS로 공유하는 것도 좋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이 귀한 소식을 미련해 보이고 더 수고스럽고 더 오래 걸리고 더 더딜지라도 우리 일상에서 거룩한 삶으로 전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 가족과 이웃이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앞에서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21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뒤에 어떤 말씀이 나올까요? 22절의 말씀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았습니다. 헬라는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 하면 무엇이죠? 철학입니다. 로마가 큰 땅을 다스렸어도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 그리스 신화와 같은 헬라 문명 안에서 로마가 움직였었습니다. 그런데 헬라인들이 자부하는 철학, 그 철학과 가치관 속에서는 신이 더러운 육체, 천한 인간이 된다는 것은요, 말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큰 표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메시아가 나타나서 로마를 무찌르고 이스라엘이 로마 대신에 큰 제국이 되는 것이 그들에게 표적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미련하게 더럽고 천한 육체로 태어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미련하게 더러운 육체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신 자체로 현현하셨다면, 예수님이 미련하게 십자가에 죽지 않으시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것처럼 로마를 끝장내시고 새로운 제국을 건설하셨다면,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들이 기대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셨다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방법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것 자체부터가 참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마구간에서 볼품없게 아기로 태어난 것 자체가 미련한 것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미련하게 목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정말 미련할 정도로 효과 없어 있는 방법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참 생명을 주는지, 무엇에 내 생명을 바칠지 심사숙고하고 믿길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고 다시 오시는 이 소식이 어느 때보다 우리에게 진중한 소식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성탄절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은 마음이 분주합니다. 선물을 사느냐, 데이트를 준비하느냐, 그리고 공연을 준비하느니라 마음이 많이 분주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보다 이 예수의 탄생의 소식이 우리에게 진중한 소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심사숙고하며 진지하게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혹여 내가 너무 쉽고 가볍게 믿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귀한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주님이 오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귀한 소식을 미련해 보이고 더디 보이고 그리고 더 오래 걸릴지라도 더 수고울지라도 우리의 진실된 삶으로, 신실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사랑의 삶으로 이 소식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